노예 생활을 오래 했었고 그들에게 노예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또한 그런 어떤 그 습성이 많이 남아 있었지요. 피지배적인 사람으로 430년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 속에서 훈련을 하시면서 자주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선민으로서 그 민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신 과정이 4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군대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그 형도 갖게 이렇게 스타일을 갖게 되었고 그런 어떤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들의 의식 사고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훨씬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원래 악한 것이 선한 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그 유혹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그런 것이 쉽게 그렇게 물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당시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가면 이방 민족의 그 종교 때문에 너희들이 다 전부가 다 영적으로 다 피폐하고 너희들이 다 전부가 다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미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이 신명기 30 거의 한 34장 이전에 한 32장까지 장장 아주 긴 32장의 그 긴 장장에 걸쳐서 설교하고 말씀을 주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신명기적인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종교의 그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그렇게 하니라 성경 말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 속에 타락해 가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면 그 당시 그 안에 있는 특별하게 6족속인데 대표적으로 6족속인데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10족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아주 강한 원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그 중에서 미디안이라든지 또는 암몬 족속이라든지 또는 블레셋이라든지 아주 이들은 싸움꾼 아주 전투의 전문가들인 산무기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게 그냥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 약대를 타고 미디안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말이 아니라 약대를 타고 그냥 이렇게 아주 공포심을 자아내는 그런 아주 산무기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또는 40년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18년. 그때 이들이 그렇지만 연약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그 삶의 표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문 드릴 때 하나님을 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재단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중요한 사사들이 12사사들이었는데 우리 보니까 온니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삼손이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20년 또는 20년 또는 40년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처음에 온니엘은 사사들 활약이 있어서 첫 사사는 1367년에 거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40년간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하면 온니엘이 사사직을 시작한 이후로 40년 동안 나중에 이제 결국엔 342년 사울 왕이 왕으로서 등극할 때까지 사울 왕이 나중에 사울 왕이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약 342년 동안을 사사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그럼 온니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두브로까지 했는데 오늘
오늘 성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이었습니다. 갈렙 아시죠 여러분? 85세까지 강건했던 사람,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한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어요. 남들이 올라가지도 않는 그 산지를 말이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도 복음서가 나오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몇 페이지? 아 거기 저 37페이지. 37페이지. 고개 넘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은 고개 넘습니다. 예, 그 앞에 건데요. 예, 지난 시간 건데 예, 그냥 설명을 들으십시오. 예, 예, 오늘 오셔서 지난 건은 없어요.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 커피를 해서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윤선이 예. 그러면 여기 이제 근데 거기서 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막 올라가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여기 이집트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진짜 그리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입니다. 여기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는 이렇게 나일강이고요. 여기가 홍해예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큰 나라, 여기 카스피해 바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에 여기 전체를 갖다 우리가 소생달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포함이 아주 제일 비옥한, 세계적으로 제일 비옥한 지역. 이 지역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아주 그 왕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계속해서 와가지고 8년 동안이나 이제 거기서 아빠가 가고 있을 때 여기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과감하게 나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싸움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갈렙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40년간 다스리면서 나라가 평화롭게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보라 선지자,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두보라 사사라, 두보라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 선지자가 아닙니다. 두보라는 사사예요, 사사.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계열이 아니고 사사 계열이에요. 사사와 선지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지자는 신약에 가서는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예, 그렇게 되겠고요. 사사는 이쪽에 왕정의 왕이 다스리는 왕정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것이 신정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사사 정치, 사사 342년 동안 다스렸던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 적었어요. 판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사람, 국민 앞에서. 그러니까 그 어디서 시작되면 모세부터 사실 시작됐어요. 모세가 옳고 그름을 늘 백성들에게 와서 판결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던 그 장인 이도로 가봐가지고 너 이러면 금방 쓰러져. 번아웃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장으로 말하면 오기 자네 그냥 쓰러지네. 200만이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1000장을 세워서, 그리고 100장을 세우고 또 50장을 세우고 10장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또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됐던 것인데, 그 사실은 그 판결에 관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런 그 직분을 주었던 바로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실제로 행하는 행동이 됐는데, 그것이 그런 직무가 어디로 와요? 사사 지역, 사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사는 모든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인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국가적인 지도자였어요. 국가적인 지도자. 예.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되니까 이 두보라는 국가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걸입니다. 여걸. 여성으로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보라예요. 예. 그 무슨 이세벨이라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왕이니까 아내가 황후가 되어가지고 아주 악정을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악이니까 그런 말. 두 분은 참 아주 참 우뚝 솟아있는 그 훌륭한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의 오늘 교회에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의 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하나의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다윗 도고라는 절대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예, 바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냥 전체적인 프레임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리더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결국엔 내조하고 그렇게 해서 만족하면서 결국에 전쟁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장군을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대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번째 장군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드온. 기드온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이 많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확신의 confirmation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냥 오늘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그 이삭의 그 종도 그랬었어요. 그 리브가를 데려갔을 때 거기서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계시면 내가 우리 주인의 아드님의 그 배우자를 만날 때 만약에 그걸 만약에 순적하게 하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confirm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God's will. He tried to confirm God's will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원한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대를 먹일 때 사람이 막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약대까지 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된다고 말했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딱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해서 예, 귀가 당당히 커져가지고 그런가 하나님을 여쭤보지 않고 yes, I will do it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역사가 주는 하나의 교훈이란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기드온은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깃털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시죠? 그렇게 해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했는데 그것 또한 기드온에 따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 줄여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줄였는데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물을 이렇게 개처럼 무릎을 꿇고 혀로 핥아먹는 먹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써는 먹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세가 즉시 출격할 수 있도록 즉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자세는 그걸 하나님께 보신 거거든요. 그거를 그랬는데 그대로 했어요. 300명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대승을 했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고 했죠. 예수는 그대로 산으로만 들어가서 기도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왕을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세우신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러니까 기드온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있으니까 아들이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흑심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무릇 우리가 자녀들을 잘 봐야 돼요. 아무리 그분이 장로님이고 그분이 아무리 목사님이고 아무리 훌륭한 집사님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 자녀가 말이죠. 그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흑심을 품고 무슨 흑심을 품으면 왕이 되고자 흑심을 품어가지고 왕자들 자기 형제의 왕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만 남겨두고 그것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결국 살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크리스찬 산에 올라가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해서 하늘이라 이렇게 하면 만상을 그러니까 자 그런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로 그 신앙적인 용사의 모습 그러면서도 돌다리도 두드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냥 이렇게 성격이 너무 세심해가지고 돌다리 두드러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따르기 위해서 돌따르는 기도적인 것이 우리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그런 또한 모범이 되는 우리가 이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성공담과 또는 그들의 실패담이 있어요. 나중에 삼손은 얼마나 큰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담과 성공담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교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 교재를 보면은 이제 역사가 주는 교훈 이런 거 많이 적어졌어요. 역사적인 교훈 다 제가 곳곳에 다 적어냈어요. 우리가 감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입다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 이 사사들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아주 특별한 아주 그 사사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이 너무 지나친 것이 있다든지 개성이 뚜렷한 그런 면이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시 그 사람들이 실패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아주 큰 재난과 환난을 당할 때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모습. 이게 사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입다는 뭡니까? 입다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이 아주 심각했어요. 암몬은 뭐냐면 롯이죠. 롯이 누굽니까? 네?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이 롯은 말이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속에 그 마을 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을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한 참 서글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술을 조심해야 돼요. 크리스찬들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말하죠. 오케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슨 포도주 한 컵 정도는 해야 돼. 왜냐면 그것이 우리 건강에 좋대. 그러면서 설곳이 넘어가가지고 노노노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암몬 롯을 말하다 그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 조금 더 갑시다. 구약 성경에는 술에 관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티로시라는 단어가 있고 야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먼저 야인을 말씀드릴게요.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영어로 와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 와인이라는 단어는 야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와인이 뭐냐면 포도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야인이라고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야인이라고 기록된 모든 단어는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해당되는 것과 연결된 것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는 그 실제 실화가 어디가 있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를 독주를 마셨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 단어가 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이 거기서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볼상 사랑하는 모습을 하고 술에 취해서 있을 때 그 막내가 둘째 막내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 와서 형하고 동성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들은 보지 않고 들어가서 덮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그러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그런 그 술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 전부 성경은 일관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티로시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돼 있어요. 복과 관계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계획이 실천되는 것과 관계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 글루코스라는 단어로 이제 헬라어로 바꿔질 때 거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포도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다 일관성 있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사용한 거라든지 그거는 사용한 거라든지 또 그다음에 가나 잔치라든지 모든 단어들은 다 전부가 똑같이 구약에서 치유시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에요. 그것은 아주 딱 완전히 딱 구분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 야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영어로 말하면 fermented wine이에요. 그러니까 발효된 술이에요. 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티로시는 unfermented wine이에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술이에요. 성경에는 발효되지 않은 술을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라고 하지만 그 포도즙의 원금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예를 사용할 때 술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술이 아니에요. 알코올 들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소도 죽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원인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왜냐하면 이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포도주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술 먹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포도주 쓰라고 했지 않느냐?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포도주라고 사용하는 것은 unfermented 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술이 알코올이라고 하니까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뭐든지 몸에 들어가서 가장 몸을 해치는 유체적으로 해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장 섬세한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것이 뇌세포고 눈세포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금연협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데 거기서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발표한 것에 의하면 그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술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잘못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인간만이 갖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죠.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술을 통해서 그걸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그거 자체를 그런 펑션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뭐만 나와요? 브루털이라는 표현을 쓰지. 브루털이라는 것은 맹수, 브루털 애니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맹수라고 말해요. 맹수와 같은 속성만 인간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우리가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크리스천은 뭐라고?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라고 느낌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럼 진도가 나가야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롯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인데 이 롯이 어떻게 났어요? 그 롯의 그 딸들하고 나온 자손이 암몬, 그중 하나는 암몬이에요. 술로 인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잠들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오죠? 그것이 야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롯에게 사용된 단어가. 마신 술이 말이죠. 독주예요. 그것이. 성경은 독주 또는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암몬이라는 자손들이 그렇게 아주 잔인한 사람들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암몬이라는 자손은 이스라엘하고 원수가 됐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같은 형제로 위에서 나왔는데 결국에 그렇게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eternal enem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적이라는 말이에요. 천적. 동물 세계에서는 사자와 하이에나가 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의 암몬은 천적이었어요. 천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야? 그 술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다가 18년간 이스라엘 지나고 해가지고 암몬을 완전히 한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입다가. 그래서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 사람 큰 용사라는 그런 별명을 받고 이렇게 암몬이 그러겠어요. 근데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서원을 했어요. 무슨 서원을 하면 제가 이 암몬과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게서 돌아올 때 성문 밖에서 제일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분재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잘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장로님들 설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입다가 맹세해서 그렇게 했는데 번제로 드리기로 했다. 하나님께 맹세했는데 결국엔 딸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으로 이렇게 번제로 각을 따가지고 사람 죽여 각을 따가지고 피가 젖어오는 것을 바친 게 아니고 태워서 그렇게 바친 게 아니고 그것은 평생을 금욕적인 사람으로서 다시는 인간의 어떤 욕심은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완전히 다 바쳐가지고 완전히 금욕적으로 해서 평생을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인간으로서 그렇게 바쳤던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정통적인 해석하는 성경 학자들은 그러니까 입다가 그 딸을 직접 번제로 태워서 바친 것이 아니라 그 번제의 생명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 나중에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서 그 형제들 그러니까 친구들도 완전히 다 거기서 이렇게 멀어져 혼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금욕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바치는 마치 죽어버린 사람처럼 번제로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을 바치겠다. 그 다음에 삼손. 우리 삼손은 너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마노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모 있는데 그 당시 삼손이 있었을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또 이 아주 살인 기계와 같은 그런 아주 그 특성을 가진 그 족속적 원주민들 그 블레셋과 아주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의 한 40년 가까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어요.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현 21세기에 20세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또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대적 관계 있죠, 원수 관계 있죠. 그렇게 싸우고 있죠. 계속 그 팔레스타인이 사실은 그 전신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보면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군사적으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단지파에 속한 단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잖아요. 그 마노아 그 아들인데 그 마노아가 보면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들은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아주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그렇게 해서 태어날 때도 그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와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뭐냐면 머리에 절대로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과 삼손과의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삼손과의 그런 어떤 그 약속의 관계 그리고 주종의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해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징표로 머리를 삭도해야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자꾸 살면서 이렇게 경계선을 왔다 갔다 했어요. 신앙과 불신앙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을까 잊어버렸겠죠. 자꾸 이렇게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여인이 한 유혹이 있었어요. 세상은 인간의 여인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주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완전히 그렇게 둘 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마는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은 너무 안타까워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 그렇게 돼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그 경계선으로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한 걸음씩. 그래서 저건 3개만 뽑으면 된다고 말했어. 그때 뭐예요? 그게 3개만 뽑으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싹 다 좌우차등에 다니면서 잡아버리고 그리고 힘을 쓸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 눈을 뽑히고 나중에 그 미일이라고 미일이 뭐예요? 맷돌인데요. 그 맷돌이 그냥 손으로만 게 아니라 크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밀을 돌려야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밀인데 그 미역. 그 밀인데 그걸 미는 사람으로 됐어요. 근데 원래 그 밀은 당나귀를 할 때 앞에다가 당근을 딱 달아줘요. 그 당근을 달면 그 당나귀가 당근을 먹고 싶어 막 쫓아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원래 그 밀인데 이 삼손이 그 당나귀 대체물이 돼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사기 16장 22장 찾아봐. 역사는 꼭 이야기가 같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을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우리 학우들한테도 나중에 박사 받으시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질문 물을 거예요. 어떻게 삼손이 다시 힘이 얻었죠? 그러면 여기 우리 딱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사기 16절 22절에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 때 다른 방법을 자꾸 변경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프레임을 딱 짜셨잖아요. 그 작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작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것을 갖다가 시행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승리라고 말하는데 창조와 승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말하는데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예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정은 반드시 뭐가 관계돼요?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작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요. 꼭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시고 꼭 그렇게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신학도들은요, 용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지금 삼손을 세우신 것은 인간의 구원과 관계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관계된 것이었어요. 블레셋에서 그 외적의 예정으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그걸 갖다가 구원하기 위한 구원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머리가 하나의 삼손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의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금석 말씀드렸죠?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시금석이 뭐예요? 바로 그 열매예요. 그 선악과가 시금석이었어요. 시금석이라는 시금석. 금속을 시험해보는 돌멩이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 돌멩이 순도를 갖다가 검사하기 위해서 그 시금석을 사용했어요. 아주 강한 강도가 높은 그런 돌이었어요. 그걸 중세시대에 사용을 했어요. 그때부터 나온 말이 시금석이에요. 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칼럼을 쓸 때라든지 문학 작품을 쓸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할 때 많이 쓰죠. 여러분이 오늘 좋은 단어를 또 한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금석. 그리고 여기 지금 머리라고 하는 것, 머리가 길고 짧고 하는 이 머리칼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시금석이 있어요. 다시 자라죠? 그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힘이 거기에 다시 축적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두 눈이 다 뽑힌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힘만 갖고 있는 사람 속 앞에 보지 못하죠. 그때 그들이 다 이렇게 2층까지 올라오면 완전히 다 있는데 거기서 다 그때 아주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모든 친구들이 블레셋 사람들 다 오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서 그 성벽의 그 벽을 따라서 아이에게 나라는 그쪽으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다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힘을 내서 그 모든 건물을 다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두 눈이 뽑히지 않았을 때 그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것을 남겨주고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인간의 그 실패가 왜 그렇게 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가슴 아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